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3면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 12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육을 쪼개기까지 믿는 자들의 병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을 치유하시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흠량하사 응답하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하고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것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또 병이 있는 분들에게 치유를, 또 확진된 분들에게 더 강한 면역체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 형제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믿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발을 벌리셔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 마음에 품는 형제 자녀 위에 이 공간에 예배드리는 이들 위에 온라인 드리는 예배 위에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자녀들, 형제, 가족들이 육지에 세계에 열방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보호하심 있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먼저 각인시켜야 될 일은 왜 교회가 절기를 지키며 종료주일로 이렇게 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죄의 사함을 받는
그렇게 해야 거룩한 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자 해도 어린아이조차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조건을 다 철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그 날을,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을 합니다. 종려란 말은 우리 교회 문 앞에도 창문너에도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지를 들어서 흔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세월 전이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만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에 분명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불안한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정말 나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겨자씨만하면 있어도 구원을 받지만 겨자씨만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죄악, 여러분 아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활 성천하셨지만 약속대로 새로운 종려주일이 기다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 재림하셔서 심판한 날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기근과 재앙과 전염과 전쟁이 박해가 있는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자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자, 아멘은 했지만 이제 우리가 불안한 것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 비난하고 주변 환경에서 각각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들이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꺼내 정죄를 합니다. 어제도 교회는 환경이 미안했지만 참 놀랍게 많은 분이 오셨지만 오지 않는 분들은 어떨까요? 또 정죄받는 겁니다. 우린 정죄 안 합니다. 또 오고 싶은 모든 사람들도 내가 못 가서 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날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를 이미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긴 줄 믿습니다. 그분이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려주의를 할 때 가지를 흔들 때 무슨 생각으로 흔들었냐면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그에게는 군대가 없지만 천군 천사가 있고 그가 말만 하게 되면은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서 5,000명, 10,000명이 먹고 더 나가서 그분이 말씀하고 만지기만 해도 옷자를 누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이 무덤 앞에서 이 소리치면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일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천지개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믿음 어떻습니까?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분들, 수요 예배하는 분들, 또 말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을 우리가 가로막히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좋아서 하던 일이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혹은 섭섭하고 억울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난과 정죄를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첫 교를 언급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 모든 교회의 대다수의 고백이 저 같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 앞에서 봉사 충성했지 언제부터 교회 직분 받으려고 뭔가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라고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3월 22일자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사람 군인이 죽은 숫자가 한 9,861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 죽은 숫자가 한 16,153명. 어제 벌써 4월하고 더 열흘 되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 죽었을 겁니다. 대충 해도 2만 명 넘는 숫자가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으며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군인들이 훈련하러 간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 들어가고 나서 당황한 군인들이 많아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눈물 흘리며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 전쟁에 누가 그들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쟁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변합니다. 같이 죽자 내지 끝장보자 생각도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시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좋은 분이라 생각하는 장로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임종했다고 내일 입관하고 일포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장로님에게 물어봤는데 알지를 못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건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날 무슨 그 기근과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별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찬송가의 성경이 고백과 진짜 심판의 때에 일어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서 보셨죠? 40대 엄마가 초등학교 2명을 어떻게 목잘라 죽일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같이 가스트럼과 부러지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이를 바라보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의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은혜로 제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양심으로 도덕으로 그들의 성품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지구공원 일한 거 보면 이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17년 전에 18년 전에 제가 가르친 제자 하나가 애기랑 남편이랑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아직도 엊그제죠. 세월호 리본을 다하는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때 그 학교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수학여행 와서 즐겁게 재미있게 아주 귀하고 예쁜 아이였는데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5남매 중에 셋째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원망 눈물 흘렸지만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안덕교회 있을 때니까요. 전화도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발 우리 동생 시신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러다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눈앞에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찾지 못하다가 수킬로 떨어진 곳에서 한 교복 입은 아이가 발견되었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와서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유족들과 함께 데모하고 하는 아픈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둘째인데 첫째 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언니랑 여동생 둘이랑 마지막으로 남동생까지 초등학생 막내까지 신혼집에 따닥따닥한 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큰 언니 시집 보냈는데 왜 여행을 왔냐 물어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 동생들 나를 향하여 언니들이 가족 숫자 이용해서 국가 혜택 받았고 언니 애기 태어날 때 우리 보고 포기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드니까 상처를 받은 겁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지 않은 일을 이제 20대 초반에 갑자기 결혼하게 되어서 자기도 힘든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온 가족의 삶에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살라고 바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듣는 이야기는 형제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단톡을 하면서 자기를 빼놓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묻길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너도 살고 네가 향한 그 원망과 고통과 아픔을 네가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동생들을, 언니들을, 또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단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우리는 할 수 없다. 목사님도 미운 사람 너무 많다. 교인들이 아니라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저희 아버님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구원받고 장례 치루었지만 아버님 형제들이 얼마나 볼때처럼 일어나는지 우리 아버님 원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해야 된다는 하는 바람에 그가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거의 원수시간 대정하고 최소한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 집안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겨우 아버지 장례를 치루었지만 그게 그렇게 됩니까? 끝나고 제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묻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말들을 듣는 동안 고통이 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심판하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간혹 앞서 말한 장로님이나 다른과 아이들이나 우크라이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스데반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이 활짝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개인적인 죽음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되었고 정말 돌에 맞아 피가 흘리면서 생명이 끊어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활짝해서 뭘 보여주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 주위에 에워다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지금은 못 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고 계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무서워해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같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나면 남북이 전쟁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이야기하지만 잊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스데반이 본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태초에 보면 말씀이 하늘을 세상을 온갖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지나자마자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존재 재기에 거론되는 이 마귀를 밟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급한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 7장에 가니까 임마누엘이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이사야서 뿐만이 아니라 에스겔까지 수많은 말씀 속에 있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족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도 신천지에서 늙어 빠져서 힘도 없는데 불구하고도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상호에 하나님의 그 성에도 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일교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한 번 악의 유혹에 빠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중에 돌아오고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름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단히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가짜다 이단인들한테 힘을 다 쏟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 문제하고 싸우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그분의 권능 아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을 이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업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 이 시간 어떤 분들은 정말 나오고 싶은데 우리 양문희 장로님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에 빠진 분이 없으시거든요. 가능하면 새벽도 모든 걸요. 그런데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확진이 접촉하고 약해지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온라인 보시면서 양문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평생 훈련했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핑계가 되고 억지되어서 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도 정죄감 들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는 거룩한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밝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잘되고 못한 것을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누구냐 하면 바울의 고백하기를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의 믿음의 거기 질 양을 보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으시면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덮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2년 4개월 동안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 외에는 믿을 수 없고 은혜 외에는 여러분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과거에는 이렇게 환경마다 절기마다 많은 일들이 생기면 유혹을 받습니다. 좀 강하게 할까? 좀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해서 좀 겁을 줄까? 라고 하다가도 이 성경 말씀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말씀은 바울 서신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바울이 성경을 너무 깊이 이해하고 타고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겁니다. 오리지널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는 돌고 돌아서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까지 밤모습에서 목이 잘 때까지 그는 어떻게 하냐 계속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전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 모세 때 독뱀이 물렸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 얻었지만 그들은 계속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불과 구름기로 인동하고 홍해를 갈라가고 사막을 물이 흐르게 하고 광야를 옥토가 되게 해야 해도 인생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너희가 노뱀을 바라보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소유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근데 거듭남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로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햇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드는 걸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거듭남 누구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범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팔아먹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은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성품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두고 보자 내가 마지막 날에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까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로 말미암아 과거 2000년 사람과 우리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입성할 때 종려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로마 왕국을 부셔뜨려 주시고 다윗 왕 때처럼 하신 것처럼 온 열방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처럼 70밖에 못 살며 40년밖에,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유다 외에는 통치하지 못한 그 왕의 뒤를 온 것이 아니고 그들 여기서 그 나라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가 이 작은 태양계의 점 같은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놀라운 천국에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받는 복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복을 받아도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최고 세계 10대 부자들은 이건희도 돈이 있어도 죽습니다. 돈이 있어도 감옥 갑니다. 권력과 힘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제일 무슨 이야기가 뭘까요? 법입니다, 법.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법이 아니라 누구 법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 법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법이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이, 우리가 나라가 만든 법이 헌법에 같이 제일 높은 것처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가장 귀한 법은 뭐냐 하면 하늘의 법인데, 그 하늘의 법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안고 가지 마세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믿으세요. 내일 또 하는데요, 또 하시는데요, 하나님 그걸 끝날 때까지 지켜줄 줄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룟자 내 마음대로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아 버티면서 주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은혜나 또 요청받지 못해서 갈릴리 강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가족들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던 사도들이 그들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도 그들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두렵게 만들지만 교회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확진자 계속 나옵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만 해도 이제 4명 중에 1명. 근데 유일하게 우리 딸이 아직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넘어서 제주도교회 500교회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직장이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걸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면역체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었더니 좀 불편하고 아픈 건 있지만 내가 의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확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미 왔다 간 것 같은데요. 그런 많이 계시죠? 이미 하나님 만져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울 게 뭘까요?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준 복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 이것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인데, 마귀는 절대 우리 머리카락 손 못 댑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우리를 움직이거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하와가 마귀에게 듣고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다시 그걸 아담에게 전했을 때 죄의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같은 왕이라 생각하고 호산나 불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 아래 죽어가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죄 아래 먹고 사는 걱정, 돈 걱정, 권력 앞에 걱정, 명예 앞에 걱정, 벌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심판을 몰아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제 마을을 범하고 사람들이 원망해서 독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해달라 할 때 노뱀을 만들 장대에 달아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 죽어가지만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으로 수많은 우리 아는 홍역부터 시작해서 장티푸스 수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병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왜 시련과 환란이 오는데 느끼는 게 왜 다를까요? 차이는 안 합니다. 불같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 웬만한 것에 대해서 자극 안 받습니다. 그냥 무식해 해서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날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높은 자리에 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높여졌으니까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겠죠. 정말 건강해도 남이 볼 때는 60, 70 넘어 약 하나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낮추셔서 이 건강과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힘들 수 있죠. 근데 힘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 못 자고 지구를 떠나야 되죠. 목숨을 걸린 남의 목숨을 빼앗든지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여러분 잠들 때마다 잠이 들게 하시고 시험과 환란이 올 때마다 마음이 근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위로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있는 줄 알면서도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의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힘들다 죽겠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배우자한테 눈물을 흘리고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생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주는 생명이 떡이며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왜 더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악하고 더럽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죄의 근성으로 오는 나를 주립게 하는 모든 것들을 왜 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쇼 보듯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썩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안 썩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온라인 예배 가운데 무릎 꿇음으로 마음과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드리는 분들을 반드시 병리성 고쳐주시고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참음으로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박차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다 이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 속사람의 속삭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어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볼까? 아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 코로나 안 걸렸으면 오늘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해 하십시오.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말하면 잘못해서 괜히 욕 들을까 말 못하지 말고요. 내일이는 내일 맡기세요.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자녀답게 선포하세요.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뿐이라 인정하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명하는 이방 저방 내방 내가 차는 타 내 가족에게 또 확진이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저희 가족 중에도 큰아들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출근하러 갔는데 2주 동안 격리해가지고 못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계십니다. 시련과 연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 당해서 마음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질고를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왜 이를 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 누구 때문에 교회 부서가 팀이 안 된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 말이 복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이제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발 부탁하는 겁니다. 믿기만 해라. 그리고 제발 말씀, 내 아들, 내 약속의 말씀 너희들 먹기만 해라.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글자와 다릅니다. 이 말씀은 기록물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고를 쪼개기까지 새롭게 합니다. 저와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예배 잘 안 드립니다. 강당 교환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하기 싫어서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강당 교류를 한 적은 있지만, 제 강단이 아니지만 하나님 제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새벽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살기 위해서 합니다. 말씀 한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우리 아이가 말 한마디에 제 감정이 상합니다. 그대로 천사같이 보여도 우리 아내가 사모가 이야기해도 감정이 안 좋은 게 생깁니다. 1년 뒤 10년 뒤가 막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으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고 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쓴뿌리라는 게 올라오죠. 이 쓴뿌리 언제 끝날까요? 많은 사람 치유하자 그럽니다. 믿으심이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쓴뿌리 끝났다. 나 이것 때문에 문제 안 된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전후 모든 말씀 살아 역사에서 다 도움이 됩니다만 오늘 주일에 여러분 주신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와 허물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이 뜻을, 기쁘신 뜻을 원하사 여러분 저에게 복음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 속에 뭐가 있냐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육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엘리엘리 라막 사막단이 하면서 제발 이 자를 옮겨주세요, 옮겨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 그 고통 아픔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못 박아 죽여라 그러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고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버지, 이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줬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눈을 봐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에 가면 신약서 신지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하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옮기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복을 빌고 축복하는 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자기 죄를 끄집어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끄집어내는데 1분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에 1시간 이상 더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 마음이 무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죄받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인 실수든 잘못이든 이야기 들으면 저런들 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여러분의 주신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인데 저라고 왜 겪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만큼 강력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저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머리칼 하나라도 손 못 대게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요? 죄를 안 짓는 사람요? 아니요. 아들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부터 생길까요? 환경은 안 바뀝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네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네 마음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간과하십니다.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죄들과 그 백부장까지 그가 시켜서 옆구리 창을 찌는 사람까지 그리고 우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저 멀리 숨어서 도망가고 있고 바위 위에 숨어있는 그들의 제자들까지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중한 동안 철저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라는 말, 흥금만회한 말 못 드립니다. 그거는 은혜 받으면 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세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밥을 3끼, 4끼 고난중하도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세요. 생일인데 괜히 고난중하니까 모아서 엉뚱하다 보면 시험 드는 자녀 생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2000년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 경건과 내 믿음의 삶에 좋은 결과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비록 절기 안에 있지만은 도전해 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더 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지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조심하셔야겠지만 즐겁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행하지 그 놀라운 일이 비록 고통스러운 패션 오브 크라이처럼 여러분 눈물 나고 아프겠지만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으셔서 코로나도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땅의 심판을 아직 드디어 하십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되기를 85년 쓰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 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저희도 500교회 중에 어린이집과 아동센터를 가진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영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게 해줬습니다. 장로님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헌금하면서 유지해 오셨습니다. 아동센터 전혀 할 수 없어서 성도 가운데 헌신하며 고통받으며 하셨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 그리고 다음 세대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교회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격리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선포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면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위에 가장 존귀한 아들, 딸이라 기록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이 고난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더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배우자의 문제도 부모 형제 문제도 세상에는 수많은 유세 사건들이 이야기돼도 남 이야기 같이 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서고 회복되고 은혜의 자녀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인 사랑밖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 동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며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을 채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지치게 하고 낙담을 무섭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그들 인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준 질병과 질병 종양 암들이
하나님 고질병들이, 혈압들이, 수많은 상처, 아픔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 믿음을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